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전도자들의 믿음 치유입니다. 믿음 치유. 믿음으로 치유하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도 있고 또 믿음이 큰 자들이 있고 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극찬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지만은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죠. 또 믿음이 믿어야 될 것은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절대적으로 믿는, 그래서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은 안 믿는다가 아니고 틀린 걸 믿는 겁니다. 다른 걸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안 믿고 세상 것, 자기 것, 자기 판단을 더 붙잡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의심도 신앙이에요. 큰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믿음 치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선언으로 생각하면은 세상 살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불안하지 않을 걸 불안해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무슨 문제냐면은 어떤 면에서 정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려 안 할 걸 염려하고 있으면, 의심 안 할 걸 의심하고 있으면 그 정신 문제지요. 반대로 불안해야 할 걸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불안해야 할 게 있다니까요. 이걸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괜찮다 그러고 이거는 정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자, 이 둘을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더 쉽게 적용시키면은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살다 보면은요, 지금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이가 갈리고, 그거 조금 지나고 보면요 다 잊어집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참 그때 내가 어렸다, 그때 내가 참 모자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성을 걸잖아요. 그럼 못 견뎌가지고 뭐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진짜 문제를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운데 우리는 늘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정확한 축복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염려, 문제, 어려움 왔는데 정말 그 속에서 뭘 발견해?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되면은 예를 들면 병이 걸렸다 그럴 때 우리 메시지대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병 안 걸리고 그냥 데려갈 수 있는데 왜 병을 주셨냔 말이에요. 내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병을 주셨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게 축복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전도자는 세 가지를 구분하고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가고 있잖아요. 강약길을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는 그 길을 가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사람들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가야 할 길을 가는 속에서 세 가지 보는데 세 가지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이 뭐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사단과 그 사단의 흑암의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이 우리를 공갈하고 미혹하고 뭐 자꾸 겁을 주는데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언약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혹 보이거든. 위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을 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세 가지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대적을 두려워할 것 없다.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언약을 바꾸지 말아라. 그러면서 위기에 속지 말아라. 이게 해결 안 하면 내가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계속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했는가 네가 몸종으로 정인 아니냐. 지금까지 네가 봐왔지 않느냐. 내가 그대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말 한마디, 믿음의 도전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고 있거든요. 안 보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함께 하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단의 세력은 이미 꺾인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요단 건너게 하고 6장 1절부터 14절 보니까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여리고를 좀 공부해 보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최초로 세워진 도시가 여리고더라고요. 여리고 왜 도시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때 당시 BC 건 2000년 4000년 전이니까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오고 가며 하면서 무역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그런 도시였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성 위로 쌍두마차 2대가 이렇게 비껴갈 정도로, 지금 말하면 2차선이 떼있을 정도로 성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것만 보고 기가 눌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요? 정탐꾼 보내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그 백성이 지금 우리 앞에 왔다. 벌써 간담 다 녹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이미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그거 이길 수 있도록 신분권세 다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마다 흑암 세력은 꺾이는 것입니다. 비대 앞에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자꾸 정신문제, 영적 문제 구별 안 돼가지고 두려움 오고 염려 오고 걱정 오고, 그건 여러분과 내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이미 꺾어버렸어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하면서 뭐 코로나 되기 전에 했던 거 못한 건 뭐 있습니까? 다 먹잖아요. 하고 여행을 못 갔다. 멀리 못 갔지만 가까이는 갔잖아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은 이 차 타고 나가다 보면요, 포항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포항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세요. 바닷가 여행, 영일대라고. 남들은 줄 서서 표 받아가지고 그 물에 사 먹어요. 맛도 없는 물에 사 먹으려고. 우리는 더 좋은 데 가서 사 먹으세요. 그러니까 다 누리는 거는요, 감옥 안에서도 누릴 수 있고, 집구석 안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자꾸 못 누리는 사람이 나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이러다가 놓치는 겁니다. 세상길 살아가면서 혹시 저기 있을 수 있다, 다 꺾어버리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비밀을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약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보면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다음에 9장 3절부터 6절 계속 나오는 가운데 9장 10절부터 27절, 이런 내용 다 지금 뭐냐면 기본과 관계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에 주냐면은 다 적들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잔인하나 그런데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우상을 뭘 숭배하고 있느냐, 전부 다 바알신, 아세라 신을 있고 그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물들지 않도록, 여기가 뒤섞이지 않도록 다 없애라 그런 거예요. 그 다 그리 하고 있다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 기본은 보니까, 야, 도저히 우리는 저를 못 이기게 하나, 그러면 할 수 없다, 머리를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항복하러 온 것처럼 꿈이 가지고 항복을 하자, 목숨이라도 부지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뭐 썩은 빵, 낡은 해, 이게 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 항복하러 이리 멀리서 왔다니까, 그걸 그냥 없애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족속이 되도록, 노예가 되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뭔 일이 생기면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과 내가 조금 잘 될 때, 조금 편해질 때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목표를, 내 인생의 표대를 그리스도 언약 성취 쪽에 맞춰야 되지, 그걸 흐트러 놓았다가는 속이는데 달콤함에, 잠시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 바꾸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런데도 오늘 태양과 달을 멈춰가면서도 이들에게 증거를 주시잖아요. 대신 우리는 언약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 주는 유혹은 항상 달콤한 겁니다. 우리가 막 어려움도 하고 고통도 하고 병 걸리고 이럴 때는 주님 찾습니다. 잘 풀릴 때, 이때가 문제예요. 이 사단이 던지는 미끼입니다.
사탕이 이걸 안 먹어야 되는데 어릴 때, 지금은 사탕이 귀하지 않잖아요. 어릴 때는, 어릴 때가 그 설탕 덩어리 그게 유일한 간식이에요. 그거는. 할머니들 그거 꽂혀놨다가 그걸 주고 그거 받아 먹고, 그럼 뭐 주면 사탕 먹고 사탕이 사탄이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은 사단 이리 쓰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사탄이라고 꼭 씁니다. 사탕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는 늘 그런 거야. 달콤한 거, 편한 거, 이제 됐다 이럴 때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래 뭐 이 정도 됐는데 어떨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위기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기는데 밤이 되고 된단 말이에요. 지형지물을 잘 몰라요.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형지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고 정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서 다 이 큰일 나게 됐거든.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태양과 달아 멈춰라. 유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멀쩡한 태양과 달아 멈춰라면 그 정신병자지, 미친놈이지.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건데 지금 위기를 만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춰서 이 일을 마무리 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말도 있지만은 그 말보다 더한 말은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게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사람들 다 모여있는 데서 말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속삭인 게 아니에요. 혹시 했다가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공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춰진 날. 이거 역사책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이걸 무디 과학원에서 밝혀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다른 연합군이 공격이 오고 지금 해는 저물고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뭘 붙잡아야 되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10절에서 보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던 날, 모든 게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만약에 위기만 보면 안 되겠다, 도망가자, 안 되겠다, 다음을 기다리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어떻게?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가감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다 생각하면 여러분과 내 형편에 맞춰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형편에 이래저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과 내 형편과는 관계없는 것을 도전해야 돼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7억 빚 있는 데서 3억 갚았어요. 몇 개월 만에. 제일 어렵다고 할 때 누구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내 형편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할 때 바울이 증명했잖아요.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이건 내 범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그 축복을 봐야 됩니다. 나는 내 힘에 겹도록 하는데, 넘치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채우시는 겁니다. 그 맛을 봐야 돼요. 인생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자라야 돼요. 여러분과 내 아이가 자라면서 내 수준, 내 형편대로만 산다. 세상 그리 가르칩니다. 분수를 알아라, 있는 걸로 좋게라. 딱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건 모르고 뭐 허황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을 때는 담대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살 때, 여러분 병이 걸렸다. 우리가 병, 가난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병이 걸렸다 생각할 때 일단 자기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병 걸리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 속에 있던 일인가? 내 생이. 알고 보면 전부 다 그냥 내 살려고 산 거예요. 꼭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수익 낮춘 줄 아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요새는 뭐라 해야 돼? 처자식 안 하고 부자식 그래야 되나? 여자들도 남편 먹여 살리고 아 먹여 살리려고 알바 뛰고 일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 핑계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 거짓말입니다. 다 지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 살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왜 이 병을 준 건 내게 이거는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나 뭘 위해서 살라는 거냐. 그렇다고 처자식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주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 그거 아닙니까? 도로에서 마게도나를 갈 때 안 되는 길 다 막아놓고 하나님은 진짜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육신의 병이 왔다든지 인간적인 관계에 문제가 왔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경제 문제가 왔다든지 그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날 파이다. 우리가 나가 싸우자. 이럴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절대 발견하고 여러분과 내가 이 속에서 진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치유는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메시지를 붙잡고 24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 바꾸시냐면요. 우리를 바꾸시잖아요. 우리의 뭘 바꾸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틀린 것, 다른 것 이걸 바꾸신단 말이에요. 결국 믿음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주시고자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믿음 되면 안 돼요.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 바꿔야 됩니다. 억지로 바꿀 필요 없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걸 잘 보면서 방향만 말씀 중심으로만 해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꾸어 가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 전에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다 큰 교회하고 교단에 중요한 일도 하고 이러는데 저한테 솔직한 고백이 그거였다니까요. 야, 내가 목사인데도 영접을 시킬 줄 모른다 우리는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지. 나도 옛날에 경험상 전도할 때는 했지만은 이게 생활이 안 돼 있잖아요. 삶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틈만 있으면은 결국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은 마지막 키는 뭐냐? 이 사람을 근본을 바꿔놔야 돼. 호적을, 영적 호적을 영접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운동을 하다가 그 운동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보니까 박지연이라. 박지연이 이름이 프로 선수 있거든요. 잘 사는 집 딸. 한번 우승하고 그 뒤는 못했는데. 그래, 지연이라는 이름은 이름 중에 은자 들어가고 이러면은 주로 교회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냐고 이랬더니 안 다닌대. 그럼 어떻게 지연이라 지었냐니까 은혜 은자 아니냐고 맞다는 거야. 그 지자가 알지자라. 그럼 은혜를 아나. 그 은혜 아나 이러니까 모른다는 거야. 그럼 네 이름도 모르네. 누가 지었는가? 할머니가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뭐냐? 왜 은혜라고 하냐?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은혜 아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은혜 아는 거는 그리스도 아는 거다. 그리스도 아는 게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다. 그 눈 뜨고 따라해라. 영접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서 이게 바꾸시고 계셔도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그래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아야 될 게 괜히 불안해하고, 진짜 불안해야 될 것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태연하고, 이걸 분별해서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눈으로 보기는 고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을 보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축복이 가면을 쓴 축복이다. 축복이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뭐만 바로 하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절대격을 보고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나를 발견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은 위기가 축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여러분 내 기준이 누구에게 이 고난처럼 보이는 것을 축복으로, 위기 속에서 축복으로, 후대와 237 5천 종족 거기에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이걸 지금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습관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뼈저리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해도 237과 관계돼서 공부해야 앞으로 그 공부가 돈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지금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 업도 237과 연관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세계사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렇지만은요, 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사에 없는 민족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식민지 지배받던 나라가 독립국가가 된 것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드는 거는 이건 기적 같은 일이래요.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서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 때 이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 마지막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후대와 우리에 와 있는 237 5천 종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되겠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한 렘넌트 키우고, 한 제자 삼고, 한 지교에 세우고, 그래서 24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성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내 형편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나를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건물 보면 늘 그림 그립니다. 늘 내 마음속에 야,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렘넌트 키울 훈련센터는 이랬으면 좋겠다. 다문인들이 와서 이랬으면 좋겠다. 수시로 바뀌어요. 좋은 건물 볼 때마다. 그리고 보면은 어떻게 할까는 생각을 늘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24시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믿음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알고 늘 바꾸고 계십니다. 지금도 바꾸고 계십니다. 전도자로서 태양가다를 멈추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 언약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 언약 성취의 걸음 속에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